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7번째 강의인데 제목은 첫 번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나팔. 본문은 요한계시록 되게 짧아요.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타격을 당합니다. 인심판은 몇 분의 몇이었죠? 인심판은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심판은 4분의 1, 25%. 근데 나팔 심판은 3분의 1, 33%.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100%의 피해를 끼칩니다. 심판을 당해요.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8장 같은 경우가 순서가 살짝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제대로 잡으면은 자, 8장 읽는 순서가 먼저 8장 1절부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이에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이 6절이에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다음이 7절이에요. 이런 순서거든요. 여러분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6장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말씀과 증거, 이건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피 쏟는 곳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실현시키실 겁니까? 라는 부르짖음. 이 5번째 인 때문에 성도들의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가 8장 3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드려요. 하나님께. 이 인심판의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7번째 인을 뗄 때에 천사가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반시쯤에 고요가 있었어요. 모두 조용해라.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그 연락, 응답의 반응으로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다. 근데 요거에 엄청난 생략법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7번째 인, 어린 양의 7번째 인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디어 이제 나팔이 시작됩니다. 나팔 심판. 그러니까 이게요, 어린 양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어린 양의 주권. 왜냐면은 자, 백마, 첫 번째 흰 말이 어떤 인과로 옵니까? 어린 양의 인을 떼자.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니 흰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흰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죠. 적그리스도 활동도 하나님의 제어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인, 어린 양의 7번째 인이 때니까 고요함 뒤에 7 나팔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어린 양이 끝입니다. 어린 양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8장 2절에 7 천사가 있는데 이 7 천사가 아마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경전에 이제 7 천사에 대해서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아마 7 천사 이름은 이렇지 않을까. 7 대천사장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천사장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가지고 금제단에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성막과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의 이 분향단, 이 분향단을 누가 관리하나요? 바로 제사장들이 관리합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관리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늘 성소에서는 이 향로에 누가 가냐? 천사가 가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받았다. 7번째 이는 고요함이었죠.
이 고요함이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요함이 일곱 나팔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이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는데 일곱 천사들이 구약에서 제사장의 마치 구약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이 하늘 성소의 일곱 대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천사들이.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받는 장면이 성경 한 군데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신기하죠? 구약 성경에 이게 또 있다고 하니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부는 장면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여호수아에서 등장해요. 여호수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무슨 성 점령 사건? 여리고성 점령 사건에서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일곱 제사장이.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자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그러니까 나팔이 몇 개예요? 7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곱이고 각 제사장마다 나팔 하나씩 잡고 있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그래서 이제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유사성이 있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심판을 하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에. 근데 똑같은 유사성이 있어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자 뭐가 무너지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피 섞인 우박과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또 구약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출애굽 심판은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심판은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데 요한계시록의 9장을 보면요 9장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냐?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심판은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심판은 계시록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그들이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죠. 자,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출애굽기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9장인데 6장을 보면요 6장 5절에 내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팔 심판은 이제 향로의 향이 올라감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향로의 향이 뭐냐면은 인심판의 5번째 인땜의 순교자들의 하소연이었거든요.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팔 심판이에요.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팔 심판이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0대 재앙이거든요. 10대 재앙. 근데 오늘 본문은 10대 재앙 중 7번째 재앙과 같은 심판이에요. 출애굽기 9장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우박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 나팔 심판 중에 첫 번째 나팔 심판이 바로 이 우박 심판인데, 이 우박 심판이 출애굽 때의 10대 재앙 중 7번째 재앙에서 이 모티브가 옵니다. 근데 이 출애굽 때의 심판을 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불과 우박이 있어요. 불과 우박이 모든 식물에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식물이 뭐를 의미하냐? 식량을 의미해요. 식량.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식량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럼 불이 섞인 우박, 이게 좀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거든요. 우박은 보통 얼음인데 어떻게 얼음에 불이 섞여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이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쳐가지고 채소들을, 사람들을, 짐승들을 다 쳐서 멸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팔은 불과 우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섞여 있는데 피가 섞여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지금 피 섞인 우박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피 섞인 우박은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의미합니다. 진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7번째 나팔의 시작이 피 섞인 우박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목에는 3분의 1을 타격을 하고 풀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데, 채소와 수목이 타버린다라는 것은 인심판 중에 바로 세 번째 심판이 기근이거든요. 검정색 말, 검은 말의 기근 심판인데,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수목이 다 타버린다는 거는 이들이 결국 기근을 겪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심판에서 검은 말과 흡사해요. 인심판에서 검은 말, 곧 기근을 상징하는 말과 7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의 수목과 모든 풀이 타버리는 심판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팔은 인심판 중에 검은 말에 속해 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이 불과 우박과 피가 어디서 연원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1세기 때에 에게해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했다라는 증거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에게해의 화산들의 폭발로 인해서 하늘이 빨갛게 보였을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빨간 하늘을 보았을 것이다, 화산 폭발로 인하여. 근데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붉은 달이 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날 밤 무엇을 봤냐면 붉은 달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 붉은 달과 이 붉은이 상징하는 게 결국 피를 상징하고, 또 에게해 화산이 보여줬을 것이 바로 이 불과 연기 기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등장하고 수목들을 태워버린다. 그럼 사도 요한이 분명히 1세기 때 일어났던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것을 같이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문헌에서는 출애굽기의 10대 재앙 중 7번째 재앙에서 연결이 되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시킨 사건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게 자연현상으로는 1세기 때 일어났던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블러드문 사건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렸다. 이게 출애굽기 10대 재앙 중 7번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될 것인데,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7인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7 나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이 심판들을 성경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10대 재앙에서 가지고 와요. 10대 재앙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이 7 재앙과 10대 재앙과의 이 유사성을 따져보는 분들이 참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재앙의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장자 심판이죠. 그래서 장자 심판이 우리가 아까 12장 12절 출 12, 12 내가 애굽의 모든 무엇을 심판한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재앙은요, 경고성 의미가 아니에요. 경고성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심판입니다. 끝내버리기죠. 그럼 이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고성이냐 아니면 재앙이냐? 재앙이에요. 경고성이 아니고 재앙.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이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로 뭐가 돼 있는 겁니까? 작정돼 있는 거예요. 작정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도 설교가 좀 빠르죠. 이 나팔 심판은요, 인심판과의 연관성을 보아야 되고 또 출애굽기의 10대 재앙과 연관시켜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재앙이 결국에는 나는 모든 신을 심판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를 멸하겠다라는 여기서 이제 연원하고 있어요. 또 따오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우상 심판은 결국 애굽 사람들만을 심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심판의 대상은 지금 지상의 3분의 1이에요. 지상의 3분의 1을 내가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인심판과는 이 검은 말과 관련이 있다. 이제 그 다음 메시지는 이제 두 번째 나팔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